전생에 받은 운세는 선택된 학습 과정이다. 어떤 일부 종교나 어디서 말하는 것처럼 전생의 성적에 따라서 누구는 상을 받아서 행복하고 돈 많고 그렇게 살고, 누구는 죄가 많아서 불행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이렇단 얘기가 아니라, 현생에 받은 운세는 선택된, 자신의 태어나기 전에 천상에서 선택한 그러한 자신의 영성적 성장을 위한 학습 과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배우기 위한 과정, 학교에서도 학 과목이 힘든 게 있고 쉬운 과목이 있죠. 힘든 과목 있고 쉬운 과목이 있는 거, 힘든 거대로 그걸 배워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쉬운 건 쉬운 거대로 공부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누구는 죄가 많아서 힘든 과목을 배우고, 누구는 죄가 없어서 쉬운 과목을 배우고, 그런 건 아니죠.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인생에 곡절이 많은 것을 죄의 업보로 간주하려고도 하지만, 신 앞의 인간은 재판관 앞의 피고인이 아니라 교사 앞의 학생이다. 그러니까 신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 너 죄 있다 그래가지고 야단 맞고 그건 피고인이 아니라 교사 앞에 학생, 길러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영적인 학생이다 이거죠. 교회에서도 은근히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주는 내 죄를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이론이 다 반영이 돼서 그럽니다. 죄를 가지고 진노하는 게 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죄 다 기억 않으시고, 그러니까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실현도 학과목도 그렇죠. 학교 학과목도 배울 수 있는 자기 학습 과정에 맞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그 학습 과정 수준에 맞는 교과목을 공부하라고 하지, 힘겨운 과목을 공부하게 하지고 포기하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실현만 하나님은 안겨주신다, 그런 얘기가 있죠. 운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는 인생을 인도하는 수단일 뿐이지 선악의 역보는 아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운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는 인간이 겪게 되는 인생을 인도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쪽 길로 가고 싶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쪽 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운이 안 풀려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다 이거죠. 왜냐면 이거는 물질 세계적인 입장에서 더 선호될 수가 있죠. 저희 경험으로도 봐도 일단 사회에서 어느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일로, 혹은 큰 회사를 더 다니고 싶었는데 더 작은 회사로, 그러다가 사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걸 길이 실패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은 다 어떤 운이 나빠서 그냥 안 좋아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실패하는 거다. 운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는 인생을 인도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러니까 인생을 인도하는 거, 일로 가지 말고 넌 일로 가라 그랬는데, 일로 세상의 선호도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는 부유한 집에 잘 이쁜 여자를 갖고 싶었는데 실패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여자를 만나게 돼서 이것도 자신의 인연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이것이 어떤 운이 나빠서가 아니죠. 운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는 인생을 인도하는 수단일 뿐이지 선악의 역보는 아니다. 인간이 겪게 되는 시련은 전생의 죄에 대한 처벌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이전에 소홀히 하였거나 부족했던 과목을 보충하는 학습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안 좋은
아니, 안종이 아니라 힘든 과목을 수강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난 학기에, 그걸 수강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학습을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소홀해했거나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는 것이지, 죄가 있어서, 고통받으라고, 학교에서 고통받으라고 학과목 공부합니까? 고통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영혼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영혼은 완전을, 과거에 힘을 남용해 힘없는 자들을 괴롭혔다면 약한 자로 태어나 괴롭힘을 당할 수는 있다. 과거에 힘 있는 자로 태어나 남용해,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뜻 힘 있는 자로서 남을 괴롭혔으니까 그 업보, 그 죄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 다른 사람을 괴롭힌 죄로, 그 벌로 괴롭힘을 당하는 이제 생을 다시 산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것은 약한 자의 입장을 두루 겪어보아 완전히 향해 가게 하는 것이지 처벌의 목적이 아니다. 약한 자, 당한 자의 입장을 안 겪어봤으니까 겪어봐서 배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사적으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이 정치평론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시사적인 일에. 예전에 끝난 국힘당의 경선에서 홍준표가 25년 동안 보수정당을 지켜온 보수정당의 맏형인데, 그러니까 국힘당도 지금 문제가 없고 이게 잘 해나가는 정당인데, 대표도 잘 뽑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후보가 되지 못하고 좌파 정부라고 불리는 곳에서 새로 들어온 그런 후보에게, 윤 후보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홍 후보는. 그래서 말하기를, 보수정당 25년을 28년,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26년, 27년일 수도 있고, 25년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이제 외부에서 굴러온 돌로 의해서 빼앗기다니,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올해 초에 홍 후보는 이제 진중권 논객하고 토론하는 걸 되게 즐겨했죠. 진중권 논객하고. 진중권 논객은 아시다시피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다가 최근에 문재인 정권에 실망해가지고 보수 쪽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물론 일방적 칭찬은 안 하지만 그런 이제 논조를 펴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후보는 이 진중권 논객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막장뜨고 토론한 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이제 섞인다, 그래서 완전을 구한다. 나는 진보 측 논객하고도 맞설 수가 있어서 논리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적인 이론이 갖춰 있다. 그런데 논객이 어떻게 진보 논객뿐입니까? 그 전부터 80년대 그때는 아니었지만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우리 사회는 이 진영 논쟁, 김대중 정부 이후로부터 그런 일이 많았었고 보수 논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래에는 변희 이제 황장수 씨 같은 보수 논객들이 있는데, 이 보수 정파에서는 이 보수 논객들을 그냥 정치하려다가 실패한 좀 B급 언더독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이제 무시하죠. 그러니까 그럼 그 진보 논객만 상대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치 여기 생각은, 보수 정치인 생각엔 보수 논객이 생각이 뻔하고 자기들이 다 그 생각을 다 커버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저와 같은 경우도 변희재 황장수 씨보다도 앞선 보수 논객인데, 이런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보수 이론을 보강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보수 지형을 지켜온 이제 논객들을 우대해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화합하면, 그러면 자연히 이 보수 논객의 위상도 올라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이른바 애국보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위상도 넓어지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이제 이 기득권 차지하고 있는 보수 정치인은 이제 진보 농객만을 상대했죠. 그리고 보수 농객을 업신여기고. 그러면 이쪽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20몇 년간 이제 보수 사상 정치 이쪽을 농객 그런 이념을 지켜왔는데 진보 농객한테 자기의 어떤 최고 어떤 자리를 뺏긴 것, 최고라기 수는 없지만, 이 정치권에서도 이제 진보 농객보다 홀대를 받고 이제 무시당하는 형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여기 홍 후보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홍 후보가 이 입장을 겪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경선에서 패해야죠.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뭐 선거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홍 후보 자연인 이제 홍준표라는 자연인으로서 세상에 태어난 영혼이 이런 자기가 지켜온 자리를 빼앗긴 사람자의 심경이 어떤가 이것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후보한테 지는 그런 결과를 받은 겁니다. 이게 뭘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켜온 것을 빼앗긴 심정, 이 보수 농객들이 그런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심정을 여기 홍 후보 이쪽 보수 정치인들이 그런 빼앗긴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남한테 그런 이제 가해 피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영향을 미쳤으니까 남한테 그렇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자기도 그런 영향을 받는 거. 이제 범죄 피해 같으면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줬으니까 자기도 피해자가 되는 거. 피해자가 돼서 이제 자기 피해자의 심정을 겪었고 영적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 입장을 또 이해를 하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기의 영역을 지켜줬는데 자기 분야를 다른 사람한테 빼앗긴 심정들 이쪽 사람들의 심정을 여기서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경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영적 해석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에 힘을 남용해 힘없는 자들을 괴롭혔다면 약한 자로 태어나 괴롭힘을 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약한 자의 입장을 두루 겪어보아 완전을 향해 가게 하려는 것이지 처벌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널 미워해가지고 그냥 이제 일일이 안 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정서의 욥기에서도 아무 죄가 없는 욥이 고통을 당하는 예를 보이며 자신이 겪는 재앙의 원인이 자신이 잘못 때문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욥기 그냥 대충 보고 물론 교회에서는 그렇죠. 이제 아주 그걸 무슨 특수한 상황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탄이 시험 삼아 그래가지고 그런 아무리 고통 받아도 하나님을 계속 믿는 그런 신앙심 그걸 강조하지만은 여기서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제 인간 흔히 이제 자신이 잘못되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잘못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그러지만은 전생의 죄 뭐 그런 것들은 그러나 이번 생의 사명 뭔가 또 겪고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도 이제 어떤 비교적 원시적인 종교에서 나타나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지 않느냐 인광 뭐 그런 정도 사고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재앙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욥의 친구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욥기에는 그런데 오늘날 영성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다 죄가 아니라 다 배우기 위해서 자신이 영적 학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겪는 재앙의 원인이 자신이 잘못 때문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다. 신약에서도 불구자의 태어남이 그 사람의 죄인가 그 부모의 죄인가 하는 질문에 예수는 자기의 탓도 부모의 탓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다. 예. 요한복음 9장 3절. 그렇죠. 저 사람이 소경이 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기도 벌써 성경에도 이미 그 윤회적인 그런 생각은 다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뿐이지, 너무 이제 어리석은 민중한테 윤회를 자꾸 가르치다 보면 자꾸 부작용,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이게 그걸 일단 안 가르칠 뿐이지, 그 은연중에 그 내용은 다 있죠.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이 소경을 한 것은 생애 중에 예수를 만나 눈을 뜸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역할을 할 목적이었던 것이지, 그나 혹은 부모의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징벌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바뀌어지는 그런 그 기적을 사람들한테 보임으로써 그런 이제 그것을 기적을 나타낸,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낸 그 역할을 조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는 일에, 그렇게 해서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그것이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역할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현세에서 어떤 문제나 불운이 있는 것도 업보를 풀어가며 영혼 단련을 해나가기 적합하게 마련된 환경이지 어떤 징벌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난함, 여러 가지 허약함, 그런 것도 다, 물론 이제 아직 그런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런 얘기가 통하지는 않죠. 아직 이제 젊을 때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다 이거죠. 육체적 고통이 육체의 안전을 도모하라는 경고의 뜻에서 있는 것이지, 인간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손가락 끝에 혹은 발가락에 잠깐 떨어졌을 때 그때 굉장히 아프죠. 이제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에. 그런데 실제로 생사 정도로 아플 때는 부상 났을 때 그렇게 아프지도 않다고 그러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제 최근에 매스컴에 나온 어떤 헬스 이제 팔 한쪽이 이제 장애된 그런 여성분에 대해 얘기가 있는데, 그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랬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른 친구도 있는데 자기는 잘 몰랐는데 옆에 친구가 팔이 없어졌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팔이 잘라질 정도의 그 엄청난 아픔, 그거는 아플 것 같은데 그건 아프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걸 그걸 막거나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픔 정도는 아예 그냥 별로 있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고통은 이제 그걸 대처하기 위한 경고, 육체의 안전 위에 경고의 뜻에서 있는 것이지 인간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듯이,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이 또 아무 대책도 없는데 계속 고통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그건 어떻게 되냐. 이 기본적인 취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육체의 고통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물리적인 장치죠. 물리 법칙을 따라서 만든 그러한 현상입니다. 물리 법칙. 그러면 물리 법칙은 천상의 그 법칙에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불일치 속에서 우리는 이제 자꾸 헤쳐나가기 위해서 거죠. 그러니까 물리 법칙은 어쨌든 물리 법칙으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어떤 이제 고통, 통증은 이제 육체를 안전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경고 역할을 하면서도 이미 그 역할을 지났음에도 하더라도 계속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왜냐면 물리적인 법칙이니까 그냥 영적인 걸로 융통성 있게 적응되지가 않으니까 그 사이의 갭을 메꾸는 게 바로 인간 영혼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당장의 대책이 없어도 계속 고통이 생겨도 그것을 어떻게 견뎌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그것이 또 이제 영적인 긴장과 성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바울도 내게 무슨 짐이 있다, 육체에 그런 얘기를 했듯이, 어쨌든 간에 그 육체의 통증이 애초에 만들어진 취지는 이제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이지, 이제 고통을 주게 한 거 아닌 거, 그건 어느 정도 공감을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듯이 오히려 그러니까 부상은 오히려 그냥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부상은 고통에서 오히려 초월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운세의 험난함도 영혼의 부족분을 메우라는 지시일 뿐이지 인생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운세의 험난함도 영혼의 부족함이 크니까 육체의 어떤 이제 상한 거 하는 거 그거를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통증이 있듯이 영혼의 운세의 험난함, 삶의 고통도 영혼의 부족분을 그만큼 메우라는 거 그것이 그 지시지 인생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고통스러우면은 이제 그 상처를 대처해야죠. 그리고 싸매고 치료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상처의 때의 고통이 더 심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그만큼 영혼의 부족분을 메우라는 그런 숙제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운세를 만나게 한 영혼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분야의 수련이 아직 부족했거나 과거에 비슷한 기회를 그냥 넘겼다는 것이다. 자기가 어떤 여자 문제, 취업 문제인 걸로 고통을 받았을 때 그것을 그 분야의 수련이 아직 부족했다거나 이제 상대의 성과의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과거에 비슷한 기회. 과거에도 했는데 또 다시 그걸 그냥 넘겼으면 다시 또 그 과목은 재수강을 해야죠. 인생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마련인 길로 가지 않고 주어진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자 부르니 계속될 수도 있다. 맨 처음에 한 얘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마련인 길로 가지 않고 주어진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자.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세상에서 선호되는 길은 요건데 요것을 원래 주어진 이번 생에 가장 중요한 길은 이쪽이라는 그러니까 이쪽을 이렇게 불운이 계속되죠. 근데 한마디 한 번 너는 그렇게 가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일로 가라 이렇게 너는 갈대아우로 가라 어디로 가라 가나안을 가라 아브라함 그 말을 잘 기억 못하는데 어쨌든 어디로 가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이제 직접 지시보다는 이렇게 안 되게 하고 이쪽으로 가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한 번 얘기해도 아무래도 또 가령 직장 취업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의 기업에서 일 이게 자기 소명이 아닌데 당장에 그래도 그 수익이 생기고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니까 이쪽으로 계속 가는데 한 번 실패가 아니고 두 번, 세 번 실패하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저희 경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실패했다고 쉽게 포기 안 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가지고 자기 진로를 변경하게 만드는 겁니다. 연애나 결혼에 실패하다가 좋은 짝을 만난다든가 사업에 계속 실패하다가 특별한 아이템으로 성공하든가 하는 경우이다. 이는 연애와 사업에서 미결된 것이 많아 영혼의 숙제가 많다는 것이지 죄의 탓은 아니다. 그렇지 이런 게 이렇게 안 되는 게 죄가 아니다 이거죠. 설령 성공을 다음 생으로 미룬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마치 이 사람이 이제 연애나 사업 계속 실패하고 이렇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을 마쳤다면 그 사람 인생 불행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영혼의 숙제가 많다는 것이 죄의 탓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주로 용기를 주는 것은 현생에도 이렇게 몇 번 실패하다가 성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올바른 길을 찾아서 일이 잘 풀린다, 사업이 잘 된다, 기타 뜻하는 대로 인생 행로가 잘 되어가고 있을 때 당사자는 흔히들 운이 좋았다는 말로 겸손을 표시하고 난다. 난 운이 좋았어. 그런데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 그런 겸손을 표시하는데 운이 좋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서는 운이 다른 사람보다 마찬가지거나 하여튼 나을 게 별로 없는데 자기는 이제 운이 좋아서 이제 잘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운행, 운세, 운의 흐름 그런 걸 얘기하죠.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는 말은 것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맞다. 예, 난 운이 좋았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그냥 흘러가는 운이 좋아서 그랬다. 그러나 우연이라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마치 운이 좋았다는 걸 가지고 딴 사람 비슷한 경우 사람보다 이제 나도 능력이 똑같지만 거나 뭐 나을 게 없지만 이제 그냥 어쩌다가 그런 걸로 생각하죠. 그냥 이제 우연이라는 걸로 우연히 이제 더 잘 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연이라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죠? 바닷물에도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운세의 흐름에도 만조와 간조가 있다.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도 많이 했었죠. 인생 운세 중에서 잘나는 구간이라고. 이제 강의는 앞에 했지만 책은 더 뒤에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밀물 썰물이 있듯이 이렇게 그 운세에도 이제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거죠. 그 파동의 고조기는 한 인생 중의 일부에 올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에 올 수도 있다. 그렇지. 한 인생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인생이라면은 이 사람은 운세가 좋은 이제 잘 나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한 인생 중에 일부에 온다는 거는 좀 이제 처음에 힘들다가 나중에 성공하는 이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런 사람들 처음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 그 파동의 고조기는 한 인생의 일부에 올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에 올 수도 있다. 전인적 덕성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 뜻밖의 손꼽는 유명 인사가 되어 국가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곤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 그렇고 예전에도 진영별로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죠. 대통령 후보들 이제 같은 진영 같은 건 물론 훌륭한 게 있어서 되지만 타 진영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 아주 저런 양아치 저런 그냥 얌놈 저런 이제 무슨 그냥 제대로 그냥 잘지도 않은 이제 그냥 반칙 어쩌고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이 그 손꼽는 유명 인사가 되어 국가사회에 지대 영향을 끼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회적 상류층이라면 그 사람 자질이 다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어느 정도는 다 있어야 이제 그게 되겠죠. 하지만은 이 상당수는 이런 탄력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국왕들도 보면은 이제 역사학 책 보면 그렇잖아요. 다 상당히 좀 안 좋은 인격의 사람이 국왕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런 경우도 이제 국왕도 이제 결국 어떤 질적으로 반드시 그 사람이 높다기보다 어떤 턱걸이로 그냥 운세가 탁 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딱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제가 비판적으로 볼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옳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전통적인 하류층 이제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고 그러죠. 이제 누리마루라고 이제 이름도 그렇게 국제회의장 어떤 이제 국어기본법 해가지고 한자 문화가 아닌 어떤 토속인이랄까 하여튼 야만인 비문화 종족이죠. 그러니까 문화 개화자 어떤 동북아 주류 이제 한자 문화와는 다른 종족이죠. 그런 하류 계층이죠. 그런 종족을 대신해서 자리에 올라서 이제 국어 기본법과 그런 이제 아파트 평수도 쓰지 못하게 했죠. 제곱미터 세제곱 이런 식으로 쓰게 하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한자를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본질 근본 그거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렇게 하도 이제
지난 세월에 그 하층민으로 고통을 받고 손해를 받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으니까 비주류 민족의 그쪽 전생이 많고 그쪽의 영혼적인 기질이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과거에 이렇게 비계층으로서 이렇게 당한 게 많으니까 그 업보에 탄력이 있어서 다시 탁 올라가는 거죠. 이제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좀 턱걸이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오른 다음에도 이제 금방 이제 다시 어떤 이제 추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추락을 했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심한 얘기고, 하여튼 그렇게 지도자라든지 그런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모든 면에서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걸 가지고 너무 우리가 한탄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두 정치인이 정쟁할 때 실질적 역량으로 볼 때 결코 패자가 승자보다 못할 것이 없지만, 노무현, 이회창 후보, 그런 일도 있었고, 이명박, 정동영 후보 그런 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 그랬을 때, 패자가 승자보다 못할 것이 없지만, 승자가 지도자의 길에 오르는 것도 지나간 흐름 속에 승자의 운은 고조되어 있고, 패자의 운은 저조되어 있음에 따른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어느 경쟁을 할 때 더 정말로 우수하고 잘 나고 그런 사람이 이기라는 법이 없다는 건 다 알죠? 우리 현대사의 대통령 모두가 절대 다수가 인정할 만한 전인적 인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명예로운 일생을 보내게 된 것도 운의 고조에 기인한다. 대통령 모두가 그렇게 그 최고 인격자가 아니지만은 가장 국가원수적인 명예로운 높은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운의 고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상 동양의 민족 간에도 한때는 몽고족이 한때는 여진족이 패권을 쥐는 것도 그들 중 어느 민족이 달리 우월하다 따위로는 볼 수 없다. 더욱 크게 보아 동서양의 운세 변화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역사 보면은 이제 당나라는 어쨌든 연합 정권이가 송, 원, 명, 청, 요게 참 그렇죠. 송나라, 물론 이 왕들은 꼭 근데 정통 중화 민족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왕조는 하지만 이제 송나라는 그래도 가장 문화가 가장 발달한 그런 한족 국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원나라, 몽고족, 이때는 몽고족이 다 상류층이었습니다. 다시 명나라, 한족들이 다시 이제 주류 정치를 잡았는데, 다시 청나라, 이제 만주족, 사실 만주족이나 몽고족이나 뭐 크게 봐가지고, 왜냐면 중국의 이제 한족을 이렇게 큰 범위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 한족이라는 데는 사실 뭐 중원민족, 중남부민족 뭐 이렇게 여러 민족이 있지만은 사실 하나로 합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몽고족과 만주족도 북방유목민이라는 하나의 또 큰 단위죠. 그러니까 중원 문화민족이 있다가 이들이 운세가 떨어지고 다시 북방유목민,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중원 문화민족, 다시 북방유목민 이렇게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어떤 중심적인 문화는 이제 중원 문화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명의 중심은 계속 이쪽에서 잡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계속 유지하려면은 이게 중원 문화 민족 이런 쪽의 문화가 중심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원나라, 청나라. 원나라 때 물론 몽고 문자가 궁중 문자고 상류층이 문자였고, 청나라 때도 만주족 문자가 궁중에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한문 위주의 그런 문화는 무시할 수가 없고, 근데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좀 다른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통적인 중심 문화 자체를 밀어내기 위한,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원나라나 청나라 같은 유목민의 문화가 지배하냐면 그럴 수는 없죠. 이 문화가 빈약하니까 여기는 약간의 수쟁 전쟁 문화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쪽 이제 중심 한 문화를 중심으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중심 한 문화, 여태까지 수천 년 문화를 없애고 이제 그렇다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여진족이나 외국 이런 좀 비주류 민족이 그들의 문화로 대한민국을 또 지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들은 서양 문화로 한국을 지배하려고 하죠. 서양 문화, 그렇게 해서 이제 거리에 모든 게 영어로 바뀌고 이제 그러고 하는 현상이 거기서 기인되는 것이죠. 역사상 동양의 민족 간에도 한때는 몽고족이 한때는 여진족이 패권을 쥐는 것도 그들 중 어느 민족이 달리 우월하다 따위로는 볼 수 없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민족주의 그런 사람들, 북방민족 우월주의자, 북방민족은 우월하다, 체력적으로 싸워서. 근데 뭐 그건 시기적으로 자꾸 바뀌는 거지, 운세에 따라서. 그렇다고 어느 쪽이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더욱 크게 보아 동서양 운세 변화도 마찬가지다. 예, 동양권 중세 이전까지는 동양이 이쪽에서 중국 쪽 지역이 더 세상의 부를, 세계의 부를 더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바뀌었죠. 더욱 크게 보아 동서양 운세 변화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운이 좋을 때, 즉 운세가 고조기일 때 덕을 쌓아야 한다. 이거는 먼저도 얘기했죠. 이제 책 뒤에 있는 거지만, 고조된 운을 자기만을 위해 소모한 자는 운세의 고조기가 지난 후에는 보응하여 들어오는 에너지 부족으로 자기 운석이 파고를 이루는 발동 에너지 소모가 급격히 올 것이다. 이게 뭔 소리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럴 때 자기가 운세가 높아질 때 이제 여러 사람한테 베풀어 가지고 이제 세상에, 그러니까 우주에 덕을 쌓는 거,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때도 보응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걸 주지 않으면은, 이때 받지 않으면 물론이고 이렇게 받지 않고, 그러고 이 자체의 동력 자체, 그거 자체가 약화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록 운세의 상하가 있지만은 이제 동력 자체가 약해지면 이렇게 되기도 하죠. 올라가봤자 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세상에 보면은 어떤 사람, 더 잘나는 사람이 더 못난 사람보다 낮은 지위에 있을 수가 있죠.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더 잘나는 사람이고 이게 더 못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기에 고조기에 있지만 이 사람은 여기 저조기에 있어요. 동시에 이렇게 이 시대에 만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더 낮은 지위에 있죠. 이 사람보다도.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이때 덕을 베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을 대비하고 이러지 않으면은 결국 이 파형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 운세 자체가 이제 동력을 잃어서 약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응하여 들어오는 에너지가, 이때 보응하여 들어오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도로 이렇게 튀어 오르지를 못하고 요것밖에 못 오르고, 이때 덕을 쌓지 못했으니까 요때 에너지가 부족해서 요밖에 못 오고, 이럴 때도 다시 이렇게밖에 못 오고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자질 자체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거죠. 이제 운이 나빠서 안 풀린다는 그런 게 아니라, 자질 자체가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자질 자체가 낮으면 운이 썩 좋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존중할 만한 어떤 그런 그런 위상은 갖지 못할 수가 있죠. 어떤 이제 그냥 이제 조그만
작은 장사하면서 돈이 잘 벌리는 정도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크게 그렇게 무슨 어떤 성공이라든지 어떤 이제 자랑할 만한 업적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작게 점점 파장이 작아져서 이제 운세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정도 그런 큰 의미가 있지 않는 그게 되는 거죠. 발동 에너지 소모가 급격히 올 것이다. 이후로는 거의 파형이 저조에 이르는 상황이 아니라 아예 발동 에너지가 쇠약하여 진폭 자체가 감소하고 말 것이다. 이 진폭 자체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런 에너지 자체가 영혼이 더 퇴보 그런 게 실제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더 약해진다는 얘기죠. 운세가 높을 때 덕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낮에 일해서 밤에 먹으며 쉬고 여름에 일해서 겨울에 먹으며 쉬는 것과 마찬가지 것이지만 현생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현상이다 보니 현생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뿐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그건 마치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여름에 일하고 겨울에 먹으면서 쉬고 여름에 일하고 겨울에 먹으면서 쉬고 그리고 낮에 일하고 밤에 먹으면 쉬고 이거 낮아지는 거 말고 이렇게 밤에 마찬가지지만은 이 현생에서 보는 건 우리가 이거 운세가 오고 나는 건 현생은 이 정도 짧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죠. 운세 이거는 낮과 밤, 여름과 겨울 건 우리 인생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 있지만 그 더 높게 영적인 차원 자신의 참나 상위자에서 보면은 이런 그 여름에 걷어서 보관하는 거, 낮에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그거와 똑같은 것인데, 자기가 운세가 좋을 때 덕을 베푸는 건 다 똑같은 건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큰 범위에 있는 거를 우리 현생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는 잘 보기 힘들다. 그것을 우리가 초월해서 보자. 이렇게 될수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운이 잘 풀리고 안 풀리는 거는 인생을 인도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그러한 단언,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했습니다.